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고 오는 길이 비행기를 한두 번씩은 갈아타야 할 정도로 거리가 멀어서 이제부터는 먼 곳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들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그곳에 가셔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정금자 집사님 만나고 또 총회 가운데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알라스카라도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눈 덮인 산들도 신비롭고 참 아름다워 보였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벌써 좀 갑갑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 집사님 만난 것이고, 그리고 또 총회 중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신 일입니다. 저는 첫날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연세가 지긋하신 파라과이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아니 그 말씀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 얼굴만 봐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점이 오는데, 내년 총회 오시면 꼭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다른 거 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택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다고 해서 즉시 인격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곧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인격도 가르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처음 초대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은 그 초대교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전에 저희 부친께서 어느 분에게 세례문답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라고 물으니까 요단강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도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지식이 없이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은요, 믿음의 분량은 지식의 분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분량은 지식의 분량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일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성도들은 항상 배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라는 분은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치라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18세기 독일 낭만주의 기독교 시인인 노발리스라는 사람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예술이라는 말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목회가 힘들어도 보람된 것은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든 일에는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이에 성도들은 반드시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학교에서 아랍 학생과 유대인 학생이 교실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벌을 주었더니 그것이 뭐냐면 너네들의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1000번씩 쓰고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막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데 유대인 학생은 1000번을 금방 쓰고 웃으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랍 학생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유대인 학생은 그냥 성도 없고 이름도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듯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이렇게 간단했는데 이 아랍 학생은 왜 그랬을까요? 이름이 너무 길어갖고요. 무하마드, 알리, 벤나데, 후라치, 보고마, 데살렘, 마이트, 이름이 기니까 한참 쓰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요. 예,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생님이 이름을 1000번이나 쓰라고 했을까요? 왜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려면 반드시 신앙 지식을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바가 진정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보면 전부가 다 가르치는 일을 중심으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신을 주님이라고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라 하는 것도 옳다고 하셨을까요? 왜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그만큼 가르침과 배움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일을 중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셨고, 또한 친히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쓴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가고 왔으나 오늘날도 예수님은 인류의 중심 기둥이며 진보 대열의 지도자이다. 지금까지 진군하였던 모든 육군과 조직화되었던 모든 해군과 개해되었던 모든 의회와 통치하였던 모든 왕들을 합해 보아도 이 지구상의 인류에게 나사렛 예수 한 사람의 고독한 인생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만큼 그분은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것은 인류에게 엄청난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놀랍게도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선생이신 예수를 반드시 만나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선생이신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이죠. 선생을 존대하다 보니까 님이라는 말을 붙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한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곳에서는 지금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본래 선생이라는 한자어는 먼저 태어난 자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게 이름이 붙여졌던 그런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보면 당나라 이후에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더라도 학덕이 높은 사람에게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이라는 명칭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부터인가 그냥 이름을 모르거나 혹은 이름을 알아도 존대해야 할 때 보통 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를 붙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여기서 선생은 그 선생이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선생.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생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신 전달해 주는 도구고 인스트루먼이고 어시스턴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절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신념과 사상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주제 설교보다는 이 더 본문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왜냐하면 주제 설교는 꼭 설교자가 아이디어를 내고 성경을 이용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설교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도 진정한 선생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과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선생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표현들을 동원해 갖고 여러분을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표현을 동원해 갖고 여러분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환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 환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환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의 표현에 현혹하다 보니까 이단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아니라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들이 바로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회에 가보니까 지금 한국의 신천지가 이민교회까지 파고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미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에, 성경에 더 확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만 올바로 선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흥미를 잃어버릴 날이 오고 또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좋아해야 되고 성경 배우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관심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의 관심이 구원에만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의 병폐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 교회는 여기 표 걸려있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자고 이렇게 표를 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 냄새, 사람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교단체도 아니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해야 할 어떤 기관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냥 건물과 시설에만 투자하고 사람 모이는 숫자에만 집착하고 전도와 선교에는 등한시하고 그러면 진정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을 쌓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무엇보다도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어야 하는지 이것을 올바로 아는 일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님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선생으로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그분께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어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모든 사건을 통해 배우고 모든 사람을 통해 배운다. 오늘도 배운다.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관한 지식이 20년 전과 다르고 15년 전 지식이 다르고 10년 전 지식이 다르고 5년 전 지식이 다르고 지금의 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다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성경 연구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매일같이 성경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총회에서도 예배가 좋았던 것은 그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참. 그러니까 이 총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큰 베네핏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것이 항상 가장 큰 스트레스이죠, 목회자에게. 시간이 흘러가면 설교가 더 쉬워질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래서 더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더 본문을 위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도 솔직히 고백하면 항상 부끄러운 마음과 허전한 마음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게만 배우라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완벽한 말씀이셨고 진리이셨기 때문에 누구든 그분에게 배우려고만 한다면 언제라도 변함없이 실망하지 않는 것이고 언제라도 온전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14절은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어떻습니까? 본문의 배경은 1절로부터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이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이 세상을 떠나실 줄 아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이에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아주 그만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교훈은 무엇이냐?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원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은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기기를 계속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첫째, 성도는 계속해서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우리도 누군가를 가르치려 한다면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신앙적인 생각, 습관, 태도, 섬김, 봉사, 사랑, 용서, 관용, 말,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확실히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또 서기관들의 생각과 틀렸죠. 그렇죠? 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에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습관에 있어서도 늘 복음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시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좋은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좋은 습관을 가지고 늘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본이 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헌금을 해도 무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특별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몰래 주중에 나와서 화단에 풀을 뽑고 꽃을 심으시고 어떤 분은 수요일마다 평생교육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들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나보다 먼저 나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당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어떤 분은 에어컨을 세팅해 놓고 또 끄시고 예배당이 지저분하면 청소를 하시고 또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일에 모범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 일에도 본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어떤 일을 위해 자원하는 일에도 본이 되는 분들이 꽤 있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시며 남에게 귀감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과 태도들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옆에 살고 있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외출할 일이 생겨갖고 사모님에게 아이 셋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아이 셋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식사 때가 되어갖고 밥상을 차려놓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식사 기도를 하게 할 요량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밥 먹자. 근데 너희 집에서 밥 차려놓고 매일 하는 거 있지? 그거 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상하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서 가만히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다시 얘들아 밥 차려놓고 엄마가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는 애들이 또 가만히 있는데 사모님이 자꾸 독촉하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끼들아, 싸우지 말고 빨리빨리 밥이나 처먹어.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평신도들보다도 더 큰 삶의 무게감을 느끼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제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늘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바로 삶의 본보기라는 것이고, 이에 오늘날 우리도 무엇보다도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 하여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오늘 본문 13장에서 보여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지키신 행동은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들이 주라고 큐리오스, 마이 로드 하는 그분이 나의 발을 씻길 수 있겠다는 말인가? 오늘날과 다르게 그때의 상황, 그 문화적인 정황에서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랍고도 충격적인 것만큼 그것은 그 어떤 말이나 지식의 전달보다도 더 엄청난 가르침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멋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파격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는 파격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서로가 높아지려고 싸운 일 때문입니다. 높아지려고. 그러나 문제는 이런 마인드와 삶의 모습이 과연 쉽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은 바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인 모습으로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더 파격적인 가르침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험악한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몸소 지시고 온 인류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은 충격을 먹고 다 도망을 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다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충격을 주셨기 때문이죠. 무엇으로요? 부활로.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상당히 충격적인 율법을 계속해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외부로부터는 충격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적인 충격을 계속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실은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의 그 사건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일시에 순간적으로 다 뒤바꿔 놓은, 완전하게 뒤바꿔 놓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라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코 세상 속에서 굳어진 그 죄악된 좋지 않은 모습들이 깨뜨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 배우기를 힘쓰며 늘 자신을 돌아봐 신앙의 본이 되기를 힘쓰시며 늘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지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습관, 생각, 말씀하는 방식, 행동, 취향, 태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그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인격과 성품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그분의 사명의 삶을 배우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십자가를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향해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며 남을 구원하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결코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님보다 작은 자로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제자들로서 그분을 닮으며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와 같은 일을 더욱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잘했다 칭찬받는 메시아의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